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녹동에도 구원파가 있지만 우리 녹동 감리교회는 구원파를 전도해야 됩니다. 구원파는 막 여기저기 와서 막 신문도 갖다 놓고 전도지도 갖다 놓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요약한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제 내가 구원파 교회에다 갖다 주려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이거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파하고 지금 우리 지금 개신교 우리 개신교라죠. 개신교 보통 정통 교회하고 이 구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가르치는 공통점은 뭐냐면 사실은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보통 우리 정통교회에서 잘하는 이 복음하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지난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말씀 오늘 또 그걸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난주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구원파에도 없어요. 구원파에서도 말하지 않고 개신교에서 잘 말하지 않아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파와 개신교, 우리도 개신교지만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점은 뭘까요?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고죠. 구원파도 그렇고 지금 우리 보통 교회들도 일반 교회들도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단이라고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신교도 비슷해요. 구원파하고 어떤 면에서는 틀렸지만 구원파가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점은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말해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하신 그것을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좀 다른 게 뭐냐면 구원파가 다르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구원파는 특별히 율법의 문제에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어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폐해졌습니까? 물어볼게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쳐요. 지금 많은 교회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한다고. 응? 그리고 특히 구원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속죄. 완전히 죄 사함 받았다. 우리는 죄가 없다. 그래서 구원파가 전도할 때 저는 뭐 구원파 때 그렇게 직접 전도를 받아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전도한대죠. 당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면은 당신 구원 못 받았다. 구원파.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파 그 가르침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구원파. 율법이 폐해진 것도 영원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인으로 쓰면 안 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처음에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구원받을 때 그때 죄인이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겉사람의 아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아들이 된 거지. 이제는 아들이라고요. 물론 구원파는 이걸 몰라. 구원파는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에 깨달아서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믿으면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 온전한 복음을 모르니까 전에 김성로 목사님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구원파들도 전도를 많이 했댔잖아요. 그 구원파 전도된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막 자기들 이제 다 구원받고 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사도 된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뭐 남의 거 도둑질하고 뭐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왜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 그냥 그 정도로. 우리 개신교나 틀릴 거 없어요. 구원파. 어떻게 보면 구원파가 더 그 율법을 폐해지는 부분이나 여러분 이제는 우린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도 몰라요. 십자가가 끝이니까 그 사람들. 구원을 십자가에서 말하니까. 영원한 속죄도 십자가에 있는 그것으로 영원한 속죄받았다고 하니까. 십자가. 아까 말했죠? 구원판의 개신교의 공전적으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율법을 폐해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 아니, 율법을 폐해졌는데 11조는 왜 하라고 해요? 이런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복음과 11조예요. 복음과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 전에. 율법 시대에는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줬지만 원래 그 11조는 누구한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줬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 한번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20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복을 빌어줬죠. 그죠?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여기 있는 그렇게 하는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과 11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있었고 복음도 율법 이전에 있었고 11조도 율법 전에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11조 가지고 아니 진짜 어떤 사람들은 밥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요즘 유튜브 찾아봐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어떻게 뭐 11조 하면 지옥 간대. 율법 지키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나 11조는 복음이라니까요. 복음과 한 쌍이라니까요. 율법 이전에 있던 거예요. 복음과 11조가 율법 전에 있던 거라고. 히브리서 7장 4절 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너희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빌었어요? 11절을 짜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약속과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복음과 복의 관계가 뭐라 했어요? 복음은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복이라.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복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도 그냥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한 증표예요. 이걸 믿음, 이 약속에 대한. 멜기세덱이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복을 빌어준 게 아니라고요. 영원전부터는 그 약속에 대한 그 복을 아브라함에 빌어. 그리고 멜기세덱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멜기세덱을 구약에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레이지파에게, 오늘 저는 율법아에서 누구한테 됐어요? 레이지파한테 11조를 줬잖아요. 레이지파에게. 그러나 율법 이전에는 누구예요? 이 약속에 대한 증표로 11조를 드린 거라고요. 11조를.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디서 들은 걸 있으면서 또 뭐 이것도 아니고 사실 보면 저것도 아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11조는 생명의 표입니다. 상징. 내가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의 언약 가운데서 생명의 표라. 이 나오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그냥, 창세기는 이 내용이 안 나지만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떤 아브라함이고 약속을 받은. 여러분, 약속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을, 우리는, 저도 이 복음을 온전히 모를 때까지는 약속하면 뭐 했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 약속들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 약속 하나 딱 잡으면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거를 약속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약속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하나. 창세전부터 이 약속 하나밖에 없다. 그 많은 약속들은 사람으로서 받은 약속이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약속들이지. 인생으로서.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네.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나온 것처럼 복음과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이방의 모든 세계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음이 바로 복입니다. 복음이 그 복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건 뭐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모든 이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날짜가 내 씨라 일컬을 받으려 말하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도 뭡니까? 바로 이런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는 약속이에요. 무조건 자식들 많이 낳는, 육신의 자식을 많이 낳는 그 약속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은 그 후손들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 약속 가운데는 그냥 이스마엘 같은 많은 후손을 낳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를 낳는 거지. 약속의 씨가 오직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씨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만의 씨로 여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며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말라기 3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여러분, 이 양식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라기는 율법시대지만 율법시대도 뭡니까? 율법시대조차도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아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그죠? 그게 예수님 지금 하면, 주님 하면 자기 신의 살과 피 아닌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11조와 복음 두 가지는 율법 전부터 있었고, 이 약속과 함께 가는 것이 11조라고. 약속을 받은 자들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11조라고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11조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부터 있었어요. 율법 이전부터. 복음도 그렇고. 율법이 폐해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율법이 십계명 그걸 우리가 어기냐? 그건 아니죠. 생명의 성례업으로 살면 율법의 계명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라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다 모든 율법을 다 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켜요?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생명의 성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율법도 어디서 폐졌다고? 그냥 십자가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말 맞는 겁니다. 그 말은. 개신교에서는 율법 폐했다는 말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율법 지켜야지. 주일도 보면 안식일처럼 막 반 협박은 아니지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고 주일 성수 잘해야죠.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뭐 시켜서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알아왔던 또 구원파나 지금 우리가 들어왔던 지금 모든 이 복음은 어디에 멈춰 있었냐면 십자가에 멈춰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구원파는 율법이 완전히 폐해졌다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율법이 다 폐해졌다 그런 말은 또 안 해요. 성경은 폐해졌다고 하는데 폐해졌다고 하면 큰일 나. 이 생명에서 이거 정확하면 이거나 있으면 이걸 말할 게 있는데 뭘 시킬 게 없어. 시킬 게. 그래서 그걸 지켜 이끌려서 하는 게 보니까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열심히 지켜서 이 세상에서 그걸 지켜서 복을 받.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세상에 복이 있어요. 왜? 이 땅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리고 그 율법도 천사들이 준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일을 하겠죠. 근데 그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근데 생명의 성례의 법을 모르고 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데 왜? 생명의 성례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율법 폐지했다고 해도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다고. 이 생명 안에 오지 못하면 원튼 원하지 않다.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영원한 속죄도 구원파는 그런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했다고 하죠. 영원한 속죄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잖아요. 거치 안에.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약속이 그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보통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구원파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파나 우리 지금까지 배운 그런 가르침과 복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다른 건 또 뭡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했던 없는 거 거처가 없다는 거처. 구원파에도 거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원이 있는데 우리 영이 여러분 구원은 우리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심판받아서 저주 땅에서 끝내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영혼의 구원인데 뭐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근데 구원파는 그런 내용도 없고 뭐랍니까? 그냥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얼마나 오랫동안 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는 세미나를 뭐 여름 수련회고 뭐 여러 엄청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그거 봐봤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요. 그걸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게 막 굉장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구원이 있다고요. 거처 안에 그 사랑의 아들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 사도 바울 보면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막연히 알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냥 추상적인 건 아니라 실제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건 실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야. 우리에게 오는 거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거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하잖아요. 하나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거기서 영원한 속죄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있고 거기서 속죄 후에 아들의 씨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진짜 거기서 거듭나는 아들의 생명자죠.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씨를 받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거 말고 그 생명 말고 1000번 만번 들어갔다 나와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나봤자 모르라는 겁니까? 날 수 없지만 누구 씨로? 아담의 씨로, 죄인의 씨로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거듭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생명으로. 제가 오늘 아침을 먹으면서 아침에 우리는 간단하게 계란 싸고 먹거든요. 오늘은 집사람이 요만한 계란. 세라 권사님이 닭에 계란을 놔가지고 키워가지고 제일 첨단 계란하고 한 달 전에 갖고 왔거든요. 메추리알보다 좀 더 커. 좀 큰데 오늘 계란을 먹으면서 오늘 집사람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도 이래봬도 있을 건 다 있어. 계란 크기만 작지 큰 계란이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생명도 이렇겠다. 같은 생명인데 요만한 계란이 있고 요만한 계란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생명이 자라가는 데서. 근데 있을 건 다 있어. 완벽한 계란. 완벽한 계란이에요. 그 계란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생명이. 저는 2005년도에 제가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내가 그 순간에 바로 깨달아진 게, 그때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야, 생명에 다 있구나. 생명. 씨 하나에, 호박 씨 하나에 호박이 할 수 있는 모든 DNA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잖아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까? 우리의 씨 자체가, 옛사람의 씨 자체는 거룩하지가 못해. 그 씨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씨를 받아야죠. 씨가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겉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그 아들의 생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하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그 생명을 받는 거지. 그 생명과 하나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경은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그렇게 훌륭하고 진짜 보면은, 내가 사실은 오늘 한번 보여줄까요? 찬양 하나 듣고 갈까요? 이분이 옛날에 대학가요제에서도 1등 하신 분이래요.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이분을 따르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 가고 영상으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찬양. 가수 출신이라 찬양도 얼마 이분이 자작곡 하신 거예요. 생각해봐 그대 지금 자유롭지 아니야 친구야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만의 놈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얻은 죄가 존재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안다 지구로 가자 지구로 가자 흘리지 안 나오네? 나오는 줄 알았다. 화면이 안 나오네. 소리만 들렸어요? 화면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게 죄송합니다. 나 혼자 보고 있었는데 잘 나오는 줄 알았다. 이분이 저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좀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신박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거 보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 세상에 미련없이 진짜 그런 분이에요. 진실한. 근데 그런 분인데 이 복음을 몰라세요. 그리고 이분은 11조 하면 11조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전부터 있었고 아까 그 약속과 관련된 게 11조라.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너희 집에 양식이 어떤 양, 이 복음이 계속 연결되도록 해서 11조라는 거예요. 이 11조와 복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예요?
육신의 말라기 3장에서는 그 양식이 집에 양식이 있게 그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고. 물론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겠죠. 그때 당시는 레인들 제사장들이 이걸 그것만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이 왜 육신 양식 쓰세요? 그 양식 그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모세와 율법도 예수님에 대해 사실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 모세와 율법과 선자들의 말로 다, 그러니까 레인의 이 사람들도 다 결국은 오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이 일을 했다고요. 물론 나중에 그를 잘 못 깨달아서 예수님 십자가 죽이긴 했지만 그 일을 하는 통로였다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양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과 11조는 같이, 율법 때도 그랬지만 율법 이전부터도 그렇고 복음과 같이 가는 거라고. 복음과 이 약속과 11조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 안에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사실은 그 이상은 뭐 더 할 거 없어. 알아서 아들로 사는 거지. 11조의 그 신앙. 이 목사님은 11조 하지 마. 이 목사님한테 가르침 받은 영향 받은 분들 다 보면 잘은 뭐냐 몇 번 보니까 또 한 분도 11조 하지 말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복음을 몰라. 그렇게 진실하고 이 예수님 말씀은 어떤 이 복음서에 말씀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걸 몰라. 그 복음을 못 봐. 제가 이번에 찬양을 드리면 곡도 없고 참 감동이 있는데 뭐냐면 많이 듣다 보면 굉장히 좀 허무감이 들어요. 허무. 여러분 신앙은 허무에서 시작할 때 있지만 허무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허무에서 시작돼서. 헛되도다. 그렇게 끝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에서는 그 허무한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끝내버리고 세상 사람은 다 끝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오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찬양을 들어보면 저도 이 곡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반복이 따르면 마음이 왠지 우울해. 그리고 우울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우울이 없어요. 절대 긍정이라고.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긍정이 아니라 죽어도 오케이야. 죽어도 오케이. 새 언약을 몰라. 새 언약.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이 그래서 자살했어요. 공황장애. 이렇게 진실하고 신실한 거.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새롭게 였어도 출연했었고. 물론 나중에는 이단 비슷하게 이제 좀 몰리긴 했어요. 워낙 또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가 진리 안에 진짜 진리.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그 의미를 잘 아느냐. 지금 그런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 목사님은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아시냐? 이 복음 안에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이 복음 안에 사는 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가 있고 처소, 이 처소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제사가 있고, 그리고 이 처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장사해.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근데 구원파에서도 이 얘기는 않잖아요.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를 믿는 거지.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는 그걸 믿고 그거 깨닫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진실한 사람들은 그래도 저가지만 이상한 뭐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응?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죄가 없다. 이거는 이제는 죄 있으면 그게 뭐 가가지고 마음에 이 죄 감각도 없고 윤리 도덕도 없고 도덕질에도 뭐 죄책도 안 느끼고. 그런데 구원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개신교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언젠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응? 구원파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면서 죄를 짓고 개신교인들은 조금 가책을 느끼면서 계속 죄를 짓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위로요, 그게 위로. 나는 십자가만 믿습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거처된 이 몸을 두 번째나 다시 그분을 만나야 돼. 근데 그분을 만나려면 아무나 못 만나는 게 이 약속을 먼저 믿어야 돼. 이걸 뭔지를 알아야 내가 저게 복음이구나. 저걸 얻기를 목적을 정할 거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이 말씀할 때 그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요? 알지 못하면 절대로 내가 구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 그런 법 없어요. 모르고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모르고 구원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요. 모르고. 그래서 들어야 된다 했어요. 로마서 10장에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그래서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왜? 전해야 돼. 들어야 돼.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는데 이걸 누가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서 듣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나도 모르게 구원이 오는 게 없다고. 성경.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강하게. 제가 오늘 요즘 이번 주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마귀는 옛날에 똑같다고. 처음 들었던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 마귀의 거짓말의 핵심이 뭐예요? 처음 하나님이 말씀한 거하고 다른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지금 교회 시대도 처음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 얘기 안 합니까? 뱀이 하나님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다고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 거기에도 표적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무서운. 여러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 얘기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들 개인 사정이고. 그러나 지난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겐 두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의 길이 있고 응? 베드로후서 111 1장 11절 그 길이 있고 응? 두 가지 길이. 그래서 우리 이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 걸음 우리가 아직 요만한 계란 같을지라도 요만한 계란으로 생명이 자랄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요만한 계란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만한 계란이나 그 질 자체는 똑같은 겁니다. 그 생명 자체는 생명은 똑같은 생명. 많고 적음이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물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발목만큼 무릎만큼 양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물이라고. 똑같은 생수라고. 이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아들의 그 생명. 이 생명을 만나요. 우리 그 생명과 하나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됐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인 것처럼 구원은 오순절에서 구원이다. 성령 세례와 구원은 하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 세례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돼.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응? 그건 성령 세례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영의 역사일 수도 있어.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세례는 이 복음이 먼저 와야 돼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처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성령이 인침받은 게 뭐냐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방언을 해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방언 마귀도 방언합니다. 마귀도 방언한다.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화면에 나오는 줄 알았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